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시작.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1864년 1월에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논쟁이 있었습니다. 찰스 킹슬리라고 하는 작가가요, 당시 영국 캐톨릭의 주교였던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신부를 향해서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 글을 써서 올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 자체를 위한 진리는 캐톨릭 성직자들에게 결코 덕목이 아니었다. 뉴먼 신부는 그것이 덕목일 필요가 없고 대체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뉴먼 신부는 즉각 반박하는 그런 기고문을 올렸고, 그 반박하는 기고문에 찰스 킹슬리가 또 재반박을 하면서 그들의 논쟁은 점입 가경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뉴먼 신부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반박, 재반박을 계속하는 것은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는 기고를 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자서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서전을 올린 것을 결국 나중에는 책으로 만들어서 내는데, 아폴로기아 프로비타 수아, 자기 생애를 위한 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가 자서전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걸어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뉴먼 신부의 이 자서전을 읽은 영국 사람들은 이 뉴먼 신부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국민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자 이 세기의 논쟁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찰스 킹슬리와 뉴먼 주교의 이 논쟁이 영국의 역사적인 논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논쟁은 세계 선교의 역사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 로마 군인인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 또 그의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그 교인들 중에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리말로 된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디에크리논토라고, 그래서 이 말은 정확하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이라고 번역된 이 디에크리논토를 좀 문장으로 풀어내면 원래는 이런 문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따졌으며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비난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비난이 개입이 되면 더 이상은 의미 전달의 대화가 아니라 인신 공격의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수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난은 로고스의 붕괴와 파토스의 과잉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비난은 논리는 붕괴되는 것이고 감정은 과잉되는 것이 비난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비난이 시작되면 대화는 상대방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표현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투, 거기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저씨, 여기서 끼어들면 어떡해요? 아니 당신이 알면서도 세게 왔잖아. 뭐 당신? 왜 갑자기 반말이야? 그럼 너는 왜 삿대질하는데? 이러다 보면 운전의 과실의 유무는 이미 어디 가버리고 서로 그 표현 방식과 말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런 핵심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은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러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온 로마 군인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져 물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난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을 만났을까? 그것도 로마 군인을 어떻게 만났을까? 난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뭐 나라가 좋아서 한 줄 알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죠. 그냥 그리 알아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대화가 되지 못하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앙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차례로 설명했다. 그 모든 내용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같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간 속에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동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시간에 동시에 예루살렘 교인들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설명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성도들이 듣기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는 설명을 잘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잘 안 들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고, 듣는 사람들은 잘 듣지만 베드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설교를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제가 설교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하는 저도 잘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이 시간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잘 설교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잘 들으시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 자세와 모습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흥분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죠.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스토리텔러예요.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탁월한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아주 표현을 생생하게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 누가가 기록할 때 보면 베드로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외쳐 이르되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안에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 그 안에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례로 설명하여,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느냐? 베드로가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수사학에서는 설명은 감정의 평형 위에서 전달될 때 힘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이거든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할 때 그 안에 감정이 개입이 되면 사람들은 설명하는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설명하는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게 돼서 그 설명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변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바로 앞장인 10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이중 환상을 보여주시고 상호 확정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10장에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11장에 오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 자기 변명을 보태지 않습니다.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전하지,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본인한테 따져 물은 거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기 변명하는 것을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변명하는 내용을 1도 보태지 않고 오직 10장에 있었던 그 실제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는 자기 정당화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 서술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정당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 변호가, 내 변명이, 내 방어가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순서대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말은 신비해서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말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어떤 뉘앙스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소설이나 문학이 뭡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어떻게 배치했을 때 더 전달하는 효과가 있느냐를 연구하고 그 기법을 쓰는 것이 결국은 문학이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런 영화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정말 의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요, 전쟁이 나니까 형은 인민군으로 끌려갔고 동생은 국군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 의 좋은 형제가 적군으로 만나게 되는 비극을 그리는 것이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아주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국군 유해 발굴단이에요. 저 깊은 산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전사한 그 유해를 발굴하는데 그 유품 중에 이 노인의 이름이 써 있는 유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유품을 받아들고는 막 오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린 형제가 아주 사이좋게 뛰어노는 장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냥 순서대로 그 어린 형제가 노는 장면부터 시작했으면 별로 궁금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막 오열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오열을 할까? 흥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로 가서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순서를 도치하거나 바꾸면 아주 흥미진진해지거든요. 아주 짧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고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등산을 하는데 오로지 정상이라고 하는 목표만 보고 가니까 자기가 올라가는 동안 주변이 안 보여서 들꽃이 피어 있는 걸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려올 때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꽃이 보인다 이거죠. 꽃이 있었네? 올라갈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못 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 꽃이 있네, 이런 거잖아요, 이 시가요. 그런데 이 시도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더 감동이 있지. 만약에 순서대로 하면은요,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이러면은요 별로 이렇게 그 느낌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요 배치를 잘 도치를 시켜가지고 더 감동적으로 전할까? 아니면 더 마음에 와닿게 할까?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것은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투명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베드로의 설명을 듣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경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뭐하고? 듣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다.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5절에서부터 17절까지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5절에서 17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명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긴 내용이냐면 제가 일일이 글자를 세봤거든요.
베드로의 설명이 모두 717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1부터 717까지 한번 세볼까요? 지루해요. 한참 걸려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이 설명을 끝까지 잘 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말을 끊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죠? 아, 됐고, 아이고 알았고,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 뭐라 하죠? 아이, 좀 끝까지 좀 들어봐.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긴 설명을 그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들었다, 경청했다. 그 들으면서도 어떻게 들었느냐?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계속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대요? 잠잠하여. 저는 이 잠잠했다는 말에 굉장히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인들 간의 지금 이 논쟁에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할레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따져 물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보통 우리들은 어떤 경우가 많으냐? 내가 먼저 따졌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들으면서 동시에 마음 안으로는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설명에 반박할 준비를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방어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방어적 경청.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어를 하는 거, 아니면 재공격을 하는 거, 거기에 꼬투리를 잡을 거, 아니면 그가 틀렸다는 것을 또 내가 또 주장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생각하면서 동시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도 그걸 우리는 계속 찾아낸다 이거예요. 듣는 동시에. 그래서 미국의 상당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다. 만일 예루살렘 교인들이 방어적 경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설명했을 때 바로 그건 아니라고, 거기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틀렸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반박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설명에 반박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잠잠하여 그랬잖아요. 잠잠하여. 뭘 하는 시간입니까?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을 갖는 거죠.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인들,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15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상반절만 보시면 또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실까요? 자,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냐.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합니까? 내가 뭔가를 따져 물었는데 그의 설명이 옳다면 뭐 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따져 물은 것 때문에 그의 설명이 옳은 설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난 건데요, 그 얘기는 오늘 원고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생각난 거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가 열려져서 서울에서 저보다 한참 선배인 강사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권 목사, 나 막국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부흥회 중에 식사할 때 막국수 한번 먹여줘.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식사 접대하는 모든 식사가 다 이제 접대 예약이 돼 있었어요,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성도님, 저 강사님이 막국수를 너무 드시고 싶어 하는데 막국수 오늘 같이 먹읍시다. 막국수 대접하십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사님을 막국수를 대접하냐고. 다른 사람한테 하시라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도 강사님 대접하려면 정말 고기를 대접하든지 한정식을 대접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막국수가 대접이냐고. 막국수는 대접하는 게 아니라고. 막국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 분한테 막국수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됐냐? 끝까지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 무슨 국수예요? 이 국수가요, 그냥 국수가 아니고 앞에 막자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국수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막자가 붙었다는 건 일반 국수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가난하니까 농사짓다 참으로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 강사님이 먹고 싶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막국수 못 먹고 수요일 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 그 밤에 사모님하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저도 피곤하잖아요. 부흥회 마쳤으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젯밤에 잘 올라가셨죠?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권 목사, 나 지금 대관령이야. 어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막국수 못 먹고 간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내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차 타고 대관령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국수집 앞에 있으니까 권 목사 나와 같이 막국수 먹게. 그래가지고 결국 일부러 다시 와서 막국수 먹고 갔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강사님을 대접하는 거라.
말은 강사님을 대접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먹고 싶어하는 막국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대접인데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하는 거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여야 돼요. 대접하는 내 마음에 맞아야지 그분의 마음에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주장, 무할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은 성령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 내려주셨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방인은 성령은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방인은 구원은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과 똑같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진실성 앞에 그들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들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같이 찬양으로 함께 끝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잘 하지 못하면 대화가 대화가 된다. 대화를 잘하면 대화가 대화목이 될 수 있는데, 대화를 잘 못하면 대화가, 그렇죠, 큰 화가 된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 못 막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못 막지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를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차에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못 막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엘리자베스 루이스라고 맨 아래 초록색으로 그 사람의 사인이 있는 그 그림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영어로 써 있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벽을 깨뜨려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라. 저 그림을 보시면 도미노죠. 도미노는 그 다음 도미노를 쳐야 다 쓰러지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간에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 못하도록 지금 손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이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대화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